하나님께서 오늘 주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위안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과연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알곡신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해서 지금까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또 듣게 되었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과연 나는 가라지일까 알곡일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으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 하죠.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중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라지 알곡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을까요? 했더니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그때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내 곡간에 드린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해석 중심이 어디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한결같이 인간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내려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또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가라지 비유,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함께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 심령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수들은 한결같이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같아 보입니까? 알곡 신자 같아 보입니까? 네, 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38절에 말씀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천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밭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와서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우리 믿는 것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근데 종이 그럽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뽑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뽑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면서 염려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가 한결같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참 좋을 텐데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미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모습 볼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이 가라지를 왜 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것을 뒤에 오늘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어떻습니까? 뽑힐까요?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를 뽑는데 곡식도 함께 뽑힐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피와 벼를 바라보았을 때에 분간 못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 일손을 도와주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벼하고 피하고 분간이 안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가라지를 뽑는데 왜 곡식도 함께 뽑힐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알곡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곡신자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곡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본인 스스로가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우리 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처방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가라지 신자였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진짜 알곡신자였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면은 알곡신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알곡신자입니다. 근데 알곡신자지만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것을 바라보면 모두 다가 알곡신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또한 가라지 알곡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진짜 배기 신자와 가짜 배기 신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가라지 신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미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가고 알곡은 알곡대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천국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현재의 천국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천국은 아름답지 뭐가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을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항상 교회 내에서 활동이나 윤리적인 삶이 기준이 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저 사람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니
또 저 사람 기도도 잘하니까, 찬양도 잘하니까, 말씀도 잘 듣고, 모든 일을 다 적극적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알고 신자예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안 봐, 기도도 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헌신, 봉사, 충성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활동에 게으르고 삶이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 모두 내어쫓고 교회에서 종교적 활동에 부지런히 열심을 떨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며 소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아놓으면 그 교회는 어둠이 사라지고 또한 빛만 찬란한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갖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바라보면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도 정말 잘 듣고 묵상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한 전도도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면 그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습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누구든 그런 교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다 한결같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 충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이런 교회는 참 너무나 좋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인간의 시각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알곡 신자예요, 저 사람은 가라지 신자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가라지 신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가는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간혹 교회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 때문에 문제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대다수 사람은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해질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 항상 그래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공통점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예배 시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 예배 시간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아, 예배 시간 늘 줘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어떻습니까? 헛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헛소리 나오지 않도록 되어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졸기만 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도 보지도 않고 또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겠느냐는 거죠. 항상 문제 일으킨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않는 사람,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재직회다 하면 어떻습니까? 재직회 때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조용할 텐데 라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져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문제만 일으켜. 정말 이 인간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텐데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는 진짜 조용할 텐데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 쫓아냅시다 하면 이게 진짜 알고 신자일까? 가라지 신자일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가라지 신자에 백발백중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은 가라지 신자일까 아니면 알고 신자일까?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가라지일까?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곡식일까? 곡식과 가라지가 그런 기준으로 구별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곡식은 다치지 않게 가라지만 구별하여서 그 사람을 뽑아서 내쫓아버리면 될 겁니다. 그러나 시작.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완전히 자라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완전히 자라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두라. 추수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또 있을 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완전히 자라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자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보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 자란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아직도 초신자인 경우 같아 보이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성숙하고 성장한지 열매를 맺히는지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라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가라지를 뽑아서 이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심으신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로 자라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도록 그냥 두시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는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이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시작. 하나님이 심으신 곡식이 곡식으로 자라도록 지키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곡식은 곡식으로 자라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라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천국은 곡식도 자라고 그리고 가라지도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악한 자가 활개치는 세상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있다 없다? 활개치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오늘날 이 시대 바라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지. 참 하나님 그런 사람들 왜 그냥 예배를 둔지 몰라. 그런 사람들 뽑아서 어떻습니까? 쓸어갖고 그냥 지옥불에 넣어버리면 참 좋았을 때, 쓸어서 그냥 지옥불에 쓸어 넣어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활개치는 이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삽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주변에 바라봤을 때, 이웃집을 바라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옆집을 바라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거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악한 자가 활개치는 세상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밭에 농작물을 키워봤는데 곡식과 잡초를 볼 때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손 보지 않으면 덜 보지 않으면 백발백중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이 더 잘 자라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보존되고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는 것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한 일 하나하나가 가라지 악함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냐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 못 살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자가 다 되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니면 모두 다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통통하고 자녀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힘없이 사업 통통하고 농사 짓는 것마다 풍년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그런 풍년이 되는데 좋은 일만 있는데 어느 집은 늘 아파서 병원 신세지고 좋지 못한 사건만 터지고 자녀 새끼들 속만 썩기도 하는 그런 교회 식구들 또한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가정은 늘 그냥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교회 나오면 다 알곡 신자야. 완전 천사야. 다 성인 군자 같아 보이고 성도 거룩한 그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왜 그렇게 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지 참 알 수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가라지의 그 악함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게 해줄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곡식과 시작 곡식과 가라지는 외형적인 삶의 형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곡식과 가라지는 외형적인 삶의 형태로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곡식이 자라나면 곡식이고 가라지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한 것은 곡식과 가라지는 외형적인 삶의 형태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 성경 말씀 옆에 서 거룩한 척 얼마나 거룩한데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교회에 나온 그 삶은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밖에 나갔을 때의 삶을 바라보니까 어떠합니까? 완전 개차반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외형적인 삶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같이 안 살아보니까 몰라요.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남편 좋다. 어느 누구는 참 남편 잘 만났어. 어느 누구는 아내 잘 만났어. 그래 한번 가서 같이 살아봐. 어떤지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봐야 그 남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니 같이 살아본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들 거룩해 보이고 다 아이고 신자 같아 보여. 근데 나가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이거는 완전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외형적인 삶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곡식과 가라지는 얼마든지 자라고 나면 추수 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자라든지. 완전 개망난이 타다가 마지막에 가서 철 들어갖고 진짜 백이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백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누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뽑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지 신자인지 알고 신자인지. 그래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유니버스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 착해서 참 좋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도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늘 순종하면서 다니신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저는 목회를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알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비판하고 좋지 못한 소리가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을, 우리 그 삶의 형태를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모두 다가 곡식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십니다. 알고 신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사기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백이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지어진지 아십니까? 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가 뜨는 곳을 해바라기가 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는지 아시죠?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만 바라보는 자를 어느 누구를 만나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백이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곡식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우리 어렵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곡식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뭘 믿습니까? 세상의 돈을 믿습니다. 또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을 믿습니다. 또한 나보다 뭔가 우월한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옥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라지이고 알고 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그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 함께 바라보았을 때는 알고 신자입니다. 가라지 신자는 아니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알고 오신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알고 오신 자.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라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은 알고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섣불리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할 때까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가라지는 담을 묶어서 불에 사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옆에 사람이 가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든 말든
알고 신자로 믿음 생활을 하든 말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 한다? 주님이 그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뭘 냉정하게 들여다보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는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때는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또 살다가 얻어터지고 또 얻어터져서 알고 되고 하면서 어떠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또 신앙생활 정신 챙겨서 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또 주님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얼마 갖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 것에 젖어서 어떠니까 또 내려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 식구가 속을 썩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미리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이 질문에 명확하게 아멘 하고 답변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그분은 두말할 것 없이 알곡 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로서 이 질문에 진짜 내가 알곡 신자입니까? 알곡 신자는 무슨 알곡 신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가라지 신자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사람은 알곡 신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가라지 신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알곡 신자에 속합니까? 가라지 신자에 속합니까?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미리워스들은 내가 나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온전히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곁눈질을 하기도 하고 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알고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을 바라보고 돈, 재산, 물질 그리고 어떤 명예, 권세 이러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보면 한결같이 이러한 사람은 가라지 신자입니다.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옆에 사람을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지막에 주인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랄 때까지 가라지 알곡 자랄 때까지는 그냥 간둬라. 너희들 왈가왈부할 건덕지가 못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바라보면 아유 저 인간은 가라지야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가라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본인이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는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한 것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해봐야 겨우 우리가 가진 도덕 윤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양심이 기준이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선악으로 구분해서 아,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속에 우리 미루었고, 그럼 판단을 하는 사람조차 속에 악을 숨기고 선을 가장하여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옆에 이 사람 바라봤을 때 아까 토론에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진짜 거룩한 신자, 야, 저분 정말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게 아니야. 완전 막이래요. 아니 엄마 아빠 하면서 말하는 아이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청소한데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리느냐고,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냐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 겉모습과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 악을 숨기고 선을 가장해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다 한결같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속마음도 선할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에 악을 감추고 행동한다. 이 말에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에 악을 감추고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속에 악을 감춘 적 없어요. 웃기는 소리지. 거짓말한 거 아예 대놓고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악을 감추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뭐라 합니까? 엉큼스럽다. 시작. 예, 엉큼스럽군요. 기독교 용어로 표현한 뭡니까? 양이 탈을 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 바라보면 그럽니다. 교회는 참 교회 기도도 잘합니다. 말하는 그 말 자체도 참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거룩한 이미지가 전혀 없어. 저 인간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속에 악을 감추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봤을 때 어떤 때는 참 선해 보이고 어떤 때는 보면 악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빙받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늘 웃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한테는 제가 한번 화를 냈더니 그걸 보고 웃습니다. 그걸 보고 귀엽다는 겁니다. 목사님 화내는 거 보니까 귀엽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믿을 때, 아니 목사가 화를 내는데 어찌 참 귀엽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보니까 웃어. 그러면 어떠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인가? 신기한 것이거든요. 목회자가 저렇게 화를 내면 되나 싶을 정도.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간 돌변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믿으시기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알곡 신자예요. 내 속에는 거짓이 없어. 난 진짜 옳은 것만 바라보고 착한 것만 말하고 거짓도 없이 살아왔어.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신앙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악을 감추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그냥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이런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시작. 선하게 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천국이 또 또한 복식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천국이고 복식이다. 확정된 천국이고 곡식이다. 그러면 곡식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곡식은 알곡 신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가 있다 없다?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곡식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곡식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곡식으로 자라면서
가라지와 무엇이 다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곡식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알고 신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세상에 대한 뭔가 의지의존하게 되고 또한 세상 재산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신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러면 나는 가라지신 자네. 근데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나는 알고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악을 감추고 살고 있었네요. 이건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나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이면 그럼 가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어쩌나? 알고 신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왔던 나의 모습이죠.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신자도 아니고 가라지 신자 모든 걸 다 바라보니까 가라지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고 신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느냐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말을 못할 겁니다. 가라지 신자 아니면 우리 한번 옆에 믿음의 스킬을 보셔야 됩니다. 가라지인지 팔곡인지 말씀 듣고 보니까 다 가라지예요. 참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런 말씀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서운하라고 제가 우리 미니버스들께 알려주는 겁니다.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그러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미니버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미니버스 그 성경 말씀을 또 바라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택한 자는 이미 천국이 곡식이고 곡식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택한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왜 몰라요? 우리 믿음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택한 받은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고 성경에 또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알고 신자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고 신자의 모습은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느냐? 아니야.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의 남편, 남의 아내, 그리고 어떤 재산, 지위, 명예, 돈, 건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다 가라지 신자야.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그런 소리 나올 리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고 걸지를 피우냐는 것이죠.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30절입니다. 30절 화면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 가라지도 알곡도 자라도록 그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언제 됐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그때의 주수꾼들에게 말한다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그 다음 곡식은 모아내 복판에 넣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라지 신자일 수도 있고 알고 신자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것을 보니 가라지 신자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뜻깊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지. 알고 신자가 되어야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라지 알곡이 자랄 때까지 가만히 뒀다가 추수 때 돼서 주님 오신 그날에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고 해서 되니까 그때에 한결난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지만은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은 알곡신자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라지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어서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라지 신자로 살아왔다면 왜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야겠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라 말하나.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 보니까 가라지 신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누구든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이 사람이 알곡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되라.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고 신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본 사람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세상 걸 바라보니까 세상 마귀의 모습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근의 모양이 없다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집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말씀 제목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아니고 그냥 가라지 비유라고 했습니다. 가라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들어온 거 보니까 다 가라지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추수꾼을 보내서 이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알곡 신자는 내곡간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또 알곡 신자가 되고 싶다. 그건 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택함 받은 것이고 복직이라면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더욱더 자기 자신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신다면은 알곡 신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듭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면 가라지고 어떤 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존했을 때는 진짜 알곡 신자 같아 보였는데 내가 진짜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가라지 신자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가만두어라. 또 다시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이 오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지만
알곡 신자는 내곡 안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고 알곡 신자로서 거듭난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